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대상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한계 상황 뒤에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6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간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포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내 인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소유권, 소속이 내 인생의 안정감, 그리고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가 당장 안 보이고 뭘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 거야. 나 하나님께 속해 있어.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게 돼 있으면요, 쫓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내 소원을 그냥 막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러나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증명을 뭔가의 행위로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또 회복되는 분들은 또 이 선뜻 또 일을 시작함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권세와 또 신분이 됐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 그래서 목요일 날 집회 오시는 분들이 조금 회복되면 일하려고 합니다. 뭔가 섬기려고 합니다. 또는 생계의 일이 급해서 쫓기듯 막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해지는 것. 그래서 암송을 시키고 그 원리가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세상 염려와 이 자기 노력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이 연민, 또 자기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또 하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나에게 감사와 영광이 됩니다 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저에게 괜찮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 우리 이 훈련이 되고 이 고백이 되고 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다 갖다 두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중보기도의 대상은 21절,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라. 예수님의 세 번째 중보기도의 대상은 제자들이 가서 전파해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1세기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범위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구나. 1세기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선택한, 신뢰한,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망은 사람들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현재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지만 아주 먼 미래의 사람들까지 내가 살린다. 예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예수님께로 가야겠구나. 말씀을 파야겠구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메시지를 내가 발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의 메시지 속에서 찾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무당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큰 전제 속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 어떤 방향이다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목사님,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성경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합당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구를 만나라고 했어요. 누구를 교제하라고 했어요. 혼자만 들은 음성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사역할 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라고 고민하시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듣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근데 그것이 성경의 원칙, 성경의 이 기본적인 룰, 이 소통, 또 관계의 원칙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이고, 말씀을 조금 더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세 번째 부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일사기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 그래서 내 인생의 돌파구는 사람에게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돌파구는 말씀의 빛을 볼 때 찾아집니다. 이 효용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부여된 타락 이후에 가장 큰 그런 숙제이고 데미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시기상조죠.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 성경은 내가 누군지 깨달은 다음에 그 일을 시킨다. 너무도 분명한 원칙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만나 주신 다음에 미션을 주신다. 하나님이 come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온전케 하셔서 go 가서 일하라.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지키면 마음이 쫓기기도 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그 잠잠한 그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 말씀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견딜 수 있는 그 내적인 힘,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열두 사도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 오랜 세월 이 그리스 반도에서 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그리고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또 이렇게 전 세계 온 곳으로 퍼져서 우리나라에게도 왔지요. 세계의 역사, 이 제국의 역사, 강대국의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의 흥망성쇠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도 힘들고 바쁘니 그 일을 할 엄두를 못 내죠. 그러나 이 복음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하나님의 대전제를 실현하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복음을 가지면 이 형통의 축복이 있어,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세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형통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복음의 사람들이 더욱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진하는, 파송하는, 또 흘러넘쳐서 여러 곳에 닿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 있는가.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요, 이 주류 역사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예요.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어받았죠. 확신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이어받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25%,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인구의 25%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국 인구는 8%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도 1억이에요. 1억 5천까지 됩니다. 우리는 1,0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0만 명. 요즘은 1,000만 명에서 계속 줄고 있지만 이 인구의 25%와 8%밖에 안 되는 1억 5천의 사람들. 그런데요, 신앙의 정도가 너무 달라요. 1억 5천이나 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사를 걸고 믿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이 시진핑의 공산당 이 복귀, 회귀, 공산당으로서 회귀,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요, 또 제재요, 말살이지만 저는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기독교는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되지만 순수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탁 여셔서 영국처럼 미국처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죠. 근데 구한말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또 그것이 간도와 또 여러 곳으로 퍼져갔고, 또 6.25 동란을 통해서 남한으로 복음이 내려왔고, 정말 구한말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불과 30년, 50년 만에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서, 또 동남아시아 일을 통해서, 또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저희를 위한 중보기도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면, 그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신비적 연합, 신뢰의 연합,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으로만 가능한 연합,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일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는다. 왜요? 인간의 이 뼈골까지 이 개인주의, 이 분열주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인간은 파당을 나누고 분파를 하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또 유대파, 헬라파,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그 하나는 바로 이 분파죠.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살짝 부추기고 그 분파 안에 이 섭섭의 영을 줍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섭섭영이야. 섭섭의 마귀. 너는 제외된 거야, 소외된 거야, 밀려난 거야.
이 분파 안에 그런 일이 생겨났을 때 누가 크냐라는 논란 속에 이 섭섭막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죠.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참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는구나. 이게 힘들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됨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반대 정신의 원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살다 보면 내 앞길 막는 사람, 또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반드시 있죠. 예, 하나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내 앞에 두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내게 사랑이 부족할 경우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내 앞에 두시는 하나님의 반대 정신의 원리,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동의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민을 주고 도전을 주시죠. 나에게 소망이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낙심하는 사람을 내 앞에 두기도 합니다. 내가 희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해서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또 어떤 이 난관, 두려움, 염려, 그게 깊은 사람을 보면서 정말 무서워서 마주하기 힘든 일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뚝심을 가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담대한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에는 참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사실은 교회이지요. 왜요? 에고의 사람들은 다 그 에고를 경험하고 꺾어줘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육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강화되고 또 조깅을 하면 심폐기능이 단련되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 불편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 별난 사람, 자기의 사람, 자기의 사람, 에고의 사람들 대하다 보면요, 내 안에 그 옛사람의 성품들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모세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이 있었고,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라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수도 없이 많았죠. 이 하나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가장 큰 이 염려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인정해 준다. 예수님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 이제 하나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 중보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 된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중보기도는 창세 이후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하나 될 수 있는 신비적 연합 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목요일 치유 집회 했죠. 찬양 찬송가 1시간 했습니다. 이제 몇 분이 나오셔서 기도했는데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막 좀 그런 분이 갑자기 그러면서 사지가 그냥 이렇게 목을 빼는 것처럼 빼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니까 다른 분들이 줄을 쭉 쓰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 분들이 몸도 치유도 받고 또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말씀 안에 탄탄하게 서지 않으면 계속 갈짓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풍성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 법칙,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영광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발견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어제 보면서 느꼈던 또 한 가지는 양육자가 빨리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왜요? 이 땅의 기근, 이 땅의 어려움은 양식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책임지시고 살리신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뀌고 캐릭터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치유 집회에 오는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게 하는 한 가지는 뭐냐? 말씀 배우십시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목숨 걸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교회, 얼마나 훈련됐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훈련 받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기적 몇 개만 봐도요 사람도 그냥 말씀 사실인가 보다 그러고 배워요. 목요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막 혼미한 그것들 막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말씀이 막 심겨지고 그 감사와 감격과 경의의 눈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아픈 고통 부분을 아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그분에게 의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손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되면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수고스럽겠지만, 예,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죠. 너 왜 왔냐? 넌 그러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답이 없다. 그런 사람들, 어디서도 도움을 못 받고 어디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좀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득 임해서 몇 년 동안 정신증이 있었던, 몇 년을 까먹었던 관계없이, 성경에는 이 38년 된 병자도 낫잖아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이 표범 안에 반점과 같은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어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좋겠다. 그냥 어디 가서도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조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요, 사람들은 계속 와요. 중요한 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서 있으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알고 살았으면 회개합니다. 이게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게 꼬꾸라져야 돼요. 그렇게 꼬꾸라져야 내 경험, 자기 주장, 이게 맞다, 이게 접어져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은 하나 잘 됩니다. 왜요? 이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서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안에 이 영광이 부족하니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정통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교리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멋있는 척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중에 악한 영이 떠나고 막 속에서 뒤집어지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세 이래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이 정말 눈을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경배할 수 없는 그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득히 많은 것.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사건이 생기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교회.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교회에 성령이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 앞에 또 자기 집 주변에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마켓 점원 아프면 기도하고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나요. 요즘 세상은 하도 충격을 주는 일이 많아서 애지간한 것으로 사람들이 충격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구나, 죽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 은혜와 진리가, 이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정말 이 광명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중복이 돼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내면 안에는 다 이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이 지성소, 영혼의 내면 지성소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잔소리, 사탕발림, 조종, 회유, 위협 다 해봤는데 그 가장 깊은 곳을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 마음 성소를 움직이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돈도 마음을 움직이긴 해요. 잠깐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이 돈과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돈으로 변하면 또 돈으로 죽더라고요. 근데 그 내면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한다고 하시잖아요.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순종해서 그 각각의 그 양식대로 순종해서 짓고 기름 바를 때, 관유를 바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정말 그곳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 선포 속에 그 입술이 있어요.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나를 생명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희망할 때 하나님 머무십니다. 이런 선포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이 비아돌로로사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광을 보면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 네. 조금 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것을 알려면 하나 되어야 된다. 영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되면 증거는 된다. 여러분 다시 기독교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연합, 신비한 연합은 사랑이다. 저 여러분 안에 이 넉넉한 사랑, 그것이 영광으로 가득 나타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로써 저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함으로써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까봐 걱정해요. 저처럼 여러분도 사랑이 부족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저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